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다사다난한 시간들이 지나고 있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들인 줄로 압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여튼간에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 삶의 어려움이 생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의 고난도 생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왔던가요? 때로는 살다 보면 지치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남몰래 한숨 짓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힘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무기력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그저 쉬고 싶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때로는 절망에 빠진 나머지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을 거예요. 신자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요.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건 크게 보아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얻어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힘들게 해가지고 얻어맞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를 아프게 해서 얻어맞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런 경우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시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아파지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징계 받는 것도 은혜요. 징계 받는 것도 사실 축복이에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뭘 잘못해가지고 일부러 징계를 받을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전체에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혹시 교회의 죄는 아닌가? 크리스천들의 죄는 아닌가? 교회 지도자들의 죄는 아닌가? 식어버린 삶, 식어버린 신앙, 식어버린 예배, 식어버린 헌신, 변질된 삶, 변질된 신앙, 변질된 예배, 변질된 헌신,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 거짓된 예배, 거짓된 헌신. 만약에 교회들이 그렇게 돼버렸다고 한다면 교회들 전체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교회가 회개하게 되기를 원해요.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원해요. 지도자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기를, 크리스찬들이 새로워지기를,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고요.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의 성수, 온전한 섬김, 온전한 봉사, 온전한 예물,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요, 징계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 주시기 위해 일부러 시련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연단을 통해 귀금속이 만들어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서를 통해 가지고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이런 시련은 정말 위대한 시련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위대한 시련.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광석은요, 원광석은 그대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금과 은이 섞여 있는 광석은 가능성이 있다 뿐이지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광석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광석을 도가니나 풀무로 녹이게 되면 거기서 순수한 금과 은이 분리돼가 추출돼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광석은 뜨겁게 연단되는 고통을 통해 참으로 가치 있는 귀금속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광석일 뿐이지 아직 순수한 금이나 은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건 아니라 얘기해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가니나 풀무의 연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연단하십니다. 왜요? 연단을 통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연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서 조금 겸손해졌다가 연단이 조금만 끝난다 싶으면, 고통이 조금만 끝난다 싶으면 금방 또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깁니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지지 않으면 수많은 고통이 닥치게 되니까 말이죠. 정말 나긋나긋해질 때까지, 정말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연단을 통해 불순물이 걸러지게 되고 연단을 통해 죄가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 깨끗하게 됩니다. 연단을 통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연단을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연단이 뭡니까? 복이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지요. 겸손해지는 거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정결하게 되는 거야말로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깊어지는 거 최고의 복이 아니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시련이 위대한 시련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연단은 왜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연단하실 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고, 어떤 교회를 연단하실 때도 사랑하시니까 연단하시는 거고, 어떤 가정을 연단하실 때도 사랑하시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아끼시니까, 자녀니까, 쓰시려고, 복 주시려고. 따라서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련이 안 닥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끝까지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받은 사람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반드시 겸손하게 만들고, 반드시 정결하게 만들고, 반드시 신앙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반드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반드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은 이런저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 소멸되고 아름다운 광채로만 빛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위대한 실현이죠. 유리라는 것을, 유리가 얼마나 유용한 거예요. 유리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유리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한 뱃사공이었어요. 옛날에 어떤 뱃사공이 바닷가에서 밥을 지어 먹다가 유리를 발견했습니다. 솥을 돌에다 올려놓고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해 먹었는데요.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솔 밑에서 광채나는 이상한 물질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솔 밑에 묻어있던 모래 속의 규소 성분이 불에 녹아가지고 유리가 된 거였습니다. 그 유리를 발견한 거예요. 연단이 유리를 만들어냈던 거죠. 악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고급 목재요. 이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악기를 제조할 나무를 구했답니다. 험하고 높은 산에서 벌목을 합니다. 근데 겨울철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이제 미끄러우니까 아래로 굴려가지고 강둑에 쌓아둡니다. 그랬다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 나무들을 갖다가 물에 띄워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나무들은 그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게 되는 거죠. 산에서 아래로 굴려질 때, 물에 띄워가지고 보내질 때 바위와 돌에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과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겨울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다 쌓아놨잖아요. 온갖 차가운 풍상을 다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련받은 나무들만이 좋은 악기를 만드는 데 유용한 고급 재료로 쓰여질 수 있었다는 거죠. 신앙에는 참 묘한 데가 있습니다. 평상시의 신앙과 유사시의 신앙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의 신앙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횟수로 평가하지도 마십시오. 직분으로 평가하실 것도 없어요.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고 다른 방법들은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것도 신앙을 평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뭐 평소에 얼마나 신령한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는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부수적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부수적인 기준이에요. 결정적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없는 신자, 사랑이 없는 일꾼,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앙을 저평가해도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아직은 어리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앞에서 고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주님, 저는 도대체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신앙을 평가하는 두 번째 결정적인 기준은요, 시련을 겪을 때 모습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비로소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드러나게 된다 얘기예요. 평소 모습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요즘 학생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 이렇게 보면 어떤 아이가 공부 잘하겠는가, 공부 못하겠는가, 겉보기에 여러분 겉모습 보고 여러분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요, 워낙에 먹기를 잘 먹어가지고 얼마나 번들을 하는지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요. 다 잘생겼어요.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또 얼마나 안경 낀 사람들이 많은지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꾸파같이 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달랐거든요. 얼굴 생긴 거 보고 판단이 좀 가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이 좀 가능했어요. 일단 안경 꼈다 그러면 공부를 좀 잘하는 거야. 안경 낀 학생이 안경 안 낀 학생보다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얘기예요. 하여튼 안경을 꼈다 그러면 뭔가 한 수 접어줬습니다. 공부 쪽으로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쑥해요. 대부분 다 안경을 끼고 있어 또. 그러니까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게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말이죠. 그럼 그 안에도 분명히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을 건데 어떻게 분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분간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 거죠. 시험을 쳐보면 아는 거죠. 시험을 쳐보면 빵점부터 10점, 20점, 50점, 60점, 80점, 90점, 100점까지 골고루 쫙 나오는 거죠. 신앙도 그렇단 말씀입니다. 신앙도요, 겉으로 보기엔 잘 모른다 얘기예요. 겉으로 보기엔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시험을 쳐봐야 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내시고 감독관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에 통과했을 때였습니다. 이 시험이 위대한 시험이죠.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시련이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위해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일생일대 시련이 닥친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만큼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놓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역시나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헌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놓으라고 하신 그것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00점 맞은 거예요. 그 시험이 끝났을 때, 채점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시련이 끝났을 때 이제 놀라운 복이, 위대한 복이 마구마구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의 말씀, 야, 내가 이제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나에게 바친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나에게 바쳤던, 아낌없이 바쳤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어때요? 이 결과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련은 위대한 시련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테스트하십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시련을 통과하는가 통과 못하는가, 두 가지예요. 테스트 당한 다음의 결과도 두 가지죠. 그 본색이 드러나든가 그 테스트를 통과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금년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험들을 꼭 통과해서 큰 복,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은 인내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복의 대열에서 낙오하게 되는 거죠. 인내의 의미가 뭔가? 인내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시련을 짊어지고 버텨내는 거,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던가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십자가를 버텨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요구하시지는 않아요. 각자의 힘을 감안하셔서 각자의 힘에 딱 알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남의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시련은 시련인데 충분히 감내할 만한 시련이라 얘기해요. 충분히 이겨낼 만한 시련이라 얘기해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셨어요. 이 짧은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너무 풍성합니다. 너무 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고 연단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망하게 하기 위해 연단하신 것이 아니고 흥하게 하기 위해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주하기 위해 연단하신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풀무에서 중간에 끄집어내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에 은처럼 하지 않았다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을 연단할 때는요, 사랑으로 연단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연단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은을 연단할 때는요, 가차없이 연단하는 거예요. 철저히 연단하는 거예요. 모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두면 소용이 없잖아요. 은을 향해서 무슨 그 광석을 향해서 무슨 긍휼과 자비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연단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법으로 연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때 철저히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사람이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연단한다면 우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첫째, 일평생 동안 용광로 속에만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연단되지 못한 채, 순금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처럼 완전히 온전히 연단하지 않으시고 부분적으로 연단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연단하시고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너를 연단에서 건져내리라.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냥 건져주시는 것이 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시는 일인가? 첫째, 자녀가 망하면 아버지 마음이 더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이 슬퍼지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중간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둘째,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겠노라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면, 중간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냐 얘기해요. 하나님을요.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망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파기하신 것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조롱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내가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나는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당할지언정 망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받을지언정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도 못나고 그렇게도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과 다듬어 주심과 건져 주심과 빚어 주심으로 인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절대로 반론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한폐렴이니 뭐니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불경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불경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다 꿍꿍이 속이 있으신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예요.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나를 향한 온전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들이에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에 목사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디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었죠. 틀림없이 애물단지들이었죠.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고백하듯이 쓰레기들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셔가지고 오늘날 이와 같이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보석 같은 일꾼으로 빚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그렇게 빚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수고를 안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쓸데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위대한 시련을 주십니다. 위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많습니까? 참으로 복된 어려움이에요. 위대한 시련이에요. 위대한 시험이에요. 대장장이는 녹슨 쇠붙이를 뜨거운 풀무불 속에 놓고 그 힘든 햄버지를 해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 노동 중에 제일 힘든 노동이 이 노동이라고 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노동을 하는 겁니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가장 멋지고 가장 강력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런 힘든 수고를 하는 거죠. 참으로 그 대장장이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한낱 대장장이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쇠붙이를 풀무불에 연단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풀무불에 연단하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향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시는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 절대로 헛된 수고 안 하시는 줄로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가 자라나가지고 훌륭한 성인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애가 아무 과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청년이 된다면, 단번에 어른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아마 뒤죽박죽이 돼버릴 거예요. 몸은 성인인데 정신연령은 애기야. 그 꼴이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사람은 마땅히 걸음걸음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 사람의 훌륭한 성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죠. 애가 처음에 일어설 때는요, 제풀에 주저앉고 막 그러잖아요. 걸음마 배울 때는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하지만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뜯어말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요. 영원히 누워서 살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게요. 우리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아이는 자라나면서 정신적인 아픔도 많이 겪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좌절도 겪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부모가 세상에 없잖아요. 학교 안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똑같습니다. 연단의 대가 없이 되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일가를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연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기술을 열심히 익히든지 뭐 숱한 창피를 당하든지요, 거듭되는 시행착오로 피눈물 흘려보든지 실패의 수렁에 빠져오든지 하여튼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아야 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슬픔으로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치지 마십시오. 낙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은 실로 복된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이 시험, 실로 위대한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련, 정말로 위대한 시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소망으로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